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우리 가자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기를, 또 대유행으로 전환되지 않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천천히 그러나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전진을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번 사태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 사태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 가자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태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주님, 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재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유행으로 전환되지 않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자 공동체는 9월부터 여러 가지 재개 프로그램들과 회복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지만 지금은 그 프로그램들보다는 이 사회의 공공성과 유익성을 위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 선제적 대응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때에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이번 사태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고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 공동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남은 시간들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짐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 조금씩 재개를 하면서 이제 회복의 그 고삐를 붙잡고 열심히 하는 그런 와중이었어요. 주일 예배도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역을 책임지는 자세로 앞장서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새벽은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그 시간에 제가 그리고 교육자들 한두 명이 늘 이 자리를 그 시간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강해를 이어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장로 직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번에는 목회자의 문제도 이제 거론이 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장로님들의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역할을 있는 자리에서 딱 해주면은 교회는 흔들림이 없거든요. 전통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런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요소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교회를 받들고 있으니까 교회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육체적으로 병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제 내 육체적인 병을 위해서 약을 사용하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정도로 할 만큼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그 문제를 다스리다 보니까 마음이나 육체나 모두 상했던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장로직에 대한 부분 또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17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직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목회자도 그때 당시에는 장로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가 흘러오면서 이제 오늘의 목사님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행정직을 감당하는 그런 장로님들, 이런 형태로 일이 조금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느 글에 올라온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젊은 목사님이, 한 40대 초반 목사님이 전통교회,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교회가 잘 운영되고, 그리고 한 10명 이상의 장로님들이 계신 그런 교회로다가 부임을 해갔어요. 첫 목회지로 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2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갈등, 장로님들과 목사님과의 그 갈등이 막 불거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점점 갈등이 심화되더니 세상법으로 가고 서로 고소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젊은 목사님이 처음 가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보도 바꾸고 싶고, 예배의 순서도 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새롭게 하고 싶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흘러와요. 어느 교회 부임을 하면은, 그 교회에 가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은, 첫째, 주보를 바꾸지 마라, 예배 순서를 바꾸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가서 눈에 보이는 그것부터 이제 하고 싶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우리 가져절께 처음 왔을 때 눈에 탁 보이는 게 주보더라고요. 그런데 주보가 오늘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말 바꾸고 싶었어요. 성경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하여간 좀 모양새를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를 보니까 제가 그쪽으로 관심 있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순서가 제대로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저절규라고 하는 이 글씨체도 옛날 글씨체라 새롭게 바꾸고 싶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2년 또는 3년 정도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함부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제가 새삼스럽게 납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부터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여기부터 사소한 것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가고 하여간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스러우면은 그 다음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 하여간 이거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서두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장로님들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게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까 어느 날 장로님들이 강대상 앞에 쭉 서셔서 목사님을 강대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니 장로파, 목사파, 이게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로서의 사명도 있고 장로로서의 사명도 있고 목사로서의 사명도 있는데 그거 한 번도 감당하지도 못하고 서로 그냥 감정적으로 대립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정말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번에 우리 당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세요. 당회는 공식적인 기구예요. 이걸 인정 안 하면은 그 다음에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영역 안에 당회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가야지 돼요. 목사인 저도 당회를 존중해야 돼요. 장로님들을 존경하도록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째, 부름받은 사명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내가 선출했으니까 우리가 뽑은 장로님, 또 장로님들도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었으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뽑힌 장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의 투표는 하나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직책이 바로 장로예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사명자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다시 펼치고 하는 이런 직책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사명자. 그래서 오늘 사명자 일꾼들은 그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삭슬 받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삭슬 받아요.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물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님의 목회의 조언저작인 역할만 하다가 그냥 끝나지 말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느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가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가야 되고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장로는 사역자로 부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간혹 가다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성도일 때나 그리고 안수 집사일 때는요, 참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 투표 때 탁하니 장로로 선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봉사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명령자 혹은 감시자 이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있다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저분은 안수 집사일 때는 참 사람 괜찮았는데 장로 되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성가대로 봉사하고 또 차량으로도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가서 영유아부 교사는 왜 못해요? 유치부 교사는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주보를 나눠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자로 뛰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가 딱 되면은 우리는 사역 현장에서 일단 벗어나서 성도를 이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감독하기 시작해요. 명령해요. 소리 질러요. 이게 사명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도들과 장로님들의 갈등이 또 일어나고 존경할 수가 없는 상황들로 자꾸만 가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 행정적인 컨트롤은 한두 명의 장로님이면 됩니다. 나머지 장로님들은 사역 현장에서 주일이면은 발벗고 뛰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왜 뒷짐짓고 있습니까? 교회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이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성도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 교회 비전을 이야기해주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역에 땀을 흘린다. 여러분, 이것은 5배, 10배, 100배의 효과가 일어나는 일들인데 왜 한 발, 두 발 빠져서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제가 목회 은퇴를 하고 이제 어느 이름 없는 교회에 또 등록을 해서 섬기겠죠. 근데 그때 허락을 해준다면 저는 2가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차 봉사요. 또 하나는 유치부 교사를 제가 허락해 준다면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왜 이거를 안 하고 꼭 장로가 되면은 고급 인력인데 왜 군대 문화가 들어오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충성되게 더 사역 현장에서 묵묵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전통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역 현장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뛰는 그런 전통 있는 교회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째, 장로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지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한국 교회가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랑 오늘은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 정도 되었으면은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관계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종종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장로가 교회 주인이냐, 목사가 교회 주인이냐, 이거 가지고 솔직히 싸웠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도대체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목사도 지체예요. 왜 목사가 주인입니까? 왜 장로님이 주인입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드러나지 않는 지체가 돼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을 이루고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겉에 드러나고 화려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그 집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기둥들, 이 토대들, 이게 잘못되면 그 집은 쓰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역할이 바로 장로님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성도들 화려하게 드러나게 하고 장로님과 목회자는 보이지 않는 기둥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토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소개하고 주님 뜻에 따라가도록 만들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 사명
다하고 하늘나라 가는 직책이 바로 장로의 직책이요 목사의 직책이란 말이에요. 누가 무슨 교회 주인이고 그렇습니까? 이런 기둥의 역할, 보이지 않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지만이 돼요.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인데 역사가 오래되고 좋은 우리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서울 어느 교회라면 다 아실 수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한국 사회의 정치사에 큰 인물들이 그 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었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 번은 초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공직자 중에서도 그래도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인데 그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겨울 어느 날 볼 일이 있어서 평일에 차를 몰고 교회에 왔습니다. 초신자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보니까 마당에 눈을 쓸고 있는 노인 한 분이 계세요. 뭐 관리 집사 정도 이렇게 됐겠거니 하고 불러서 집사님, 여기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 마당을 쓸고 있었던 분이 아주 온화한 미소로 잘 안내를 잘 해주시더래요. 거기까지 가서 여기가 사무실입니다라고 잘 안내를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초신자가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차에 앞유리에 눈이 하나도 없더래요. 뒷유리에도 눈이 없더래요. 보니까요, 그 노인분이 장갑 낀 손으로 그 유리를 차 앞에 있는 그 눈을 다 치워준 거예요. 깨끗하게 치워준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정정정정 이렇게 가셨어요.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앉는 그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 마당 쓸던 그분, 이 장갑으로 자기 차를 눈을 쓸어 내려주던 그분이 거기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똑같은 양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냐? 우리 교회 제일 어른 되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최고 고위 공직자, 거기에 최고로 높은 분이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져질 교회가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교회를 잘 더 섬기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그런 전통 있는 교회로 더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잘 기억하세요. 목사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성도들로 하여금 더 존경받게 만드는 책임이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가 꽃이 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순종, 상호 섬김, 상호 존중, 이게 있어야 돼요. 서로 견제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며 아름답게 꽃피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배나 존경받는 장로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공식적인 기구인 이 당회를 존중해 주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무조건 장로님들 존경받으려고 큰 소리 치지 말고요. 그런 분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교회에서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는 편안하고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들 하면 자부심을 느끼고, 이거는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교회의 기초 기본을 놓는 사명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지만은 이 위기를 넘어서서 우리는 또다시 위대한 역사를 쓰는 가족 공동체로 반드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종이
텅 빈 예배당에 이리 홀로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이종부터 두 손 들어 회개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있는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럴 때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